여러분 전통적으로 예배의 시작 순서를 예배 부름이라고 부르죠. 우리의 예배 순서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보툼이라고 합니다. 맹세 혹은 서약 이런 뜻입니다. 이 보툼 예배 부름은요. 여기에서 회중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124편 8절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배하러 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도움 대신 하나님만 의지해서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맹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배를 이런 고백으로 시작하는 것은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메시지를 던집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 삶 전체가 예배의 현장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러한 삶의 예배에서도 이 보tum을 예배 부름을 내뱉으며 살아가야 한다고 이 예배 공예배 첫 시간이 강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이 고백은 일요일 오전 한 번으로 그칠 일이 아닙니다. 집에서 자고 깰 때, 직장과 사업터에서 일과를 보낼 때, 뉴스를 보며 사회와 국가를 염려할 때도 동일하게 터져나와야 하는 맹세입니다. 주일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은요, 한 주간의 삶도 유일한 도움이신 하나님을 의지해 꾸려 나가야 마땅합니다. 그 어떤 도움보다 절실하고 또 효력 있는 우리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심지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런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오늘 다윗이 쓴 시편이 바로 그런 상황에서 내뱉는 고백입니다. 지금 그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중입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도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다윗이 부르짖죠. 소리내어 기도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엘리 제사장 앞에서 웅얼거렸지만 다윗은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가 처한 형편이 보통이 아니라는 반증입니다. 다른 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그의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설 수 있는 장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튼튼하고 무거운 주춧돌 위에 지은 집이 지진과 태풍을 견딜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처한 형편에서 요동하지 않으려 제일 시급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약에라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잠잠하시면은, 즉 기도를 듣지 않으시거나 듣고도 모른 척 하시면은 일이 커질 겁니다. 어느 정도로 나빠질 것이냐? 1절 마지막에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염려해야 하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 무덤에는 죽은 자들이 내려갑니다. 장례식 때 하관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생명을 잃고 무기력하게 무덤으로 내려지는 시신. 하나님이 다윗의 도움이 되어주지 않으신다면, 그렇게 그를 모른 척 하신다면 그는 죽은 시신처럼 땅 아래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번에는 손을 들고 부르짖습니다. 2절이죠. 손을 든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만 도움을 구합니다. 이러한 의미들이 담겨 있겠습니다. 심령의 모든 간절함을 담아 손을 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성소를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는 시은좌,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요단을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었던 건 이 언약궤에 앞서갔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복을 주셨던 건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에 피를 뿌리고 백성을 정결케 했기 때문입니다. 즉 언약궤가 있는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언약궤의 별명이 언약의 돌판이 들어있는 궤자, 이것이 별명이 시은좌이기도 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이 지성소, 언약궤와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 손을 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부터 은혜 베푸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점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 보좌가 아니라 땅에 있는 지성소를 향해 기도하는 이 장면, 저는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지성소를 향해 기도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는 뜻입니까? 저 멀리 하늘 넘어 어딘가가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지성소, 성전 안에 있는 그곳, 혹은 며칠만 걸어가면 있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중에 거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며 우리 곁에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가까이서 듣고 신속히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그러한 부르짖음,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계속해서 간구합니다. 3절, 이번에는 악인과 및 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과 자신을 뭉뚱그려서 심판하지 않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여러분, 끌어낸다 이 말은 낚시한다는 뜻입니다. 물고기를 낚시질 해가지고 잡아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으로 그 물고기의 생명은 끝이 납니다. 욥기 41장 1절에 보니까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리워야단, 이건 옛 뱀, 용, 사탄 마귀입니다.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은 사탄 마귀를 이와 같이 낚시하는 분이다. 심판하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악인들을 끌어낼 때, 악인들을 낚아서 심판하실 때 자신을 따로 취급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기도를 올리는 이유가 하나님이 혹시 실수로 자기를 악인들과 똑같이 취급하실까봐 그것이 좀 염려가 되어서 이런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까? 되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시지 않습니까? 악인에게는 악으로, 의인에게는 생명으로 갚으실 분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시죠? 저 인간들 나를 괴롭히는 정말 나쁜 인간들입니다. 저는 잘못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 하나님이 아실 테니 저 인간들을 낚아주십시오. 그들을 심판하실 때 저를 뭉뚱그려 심판하지 마십시오.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악인들이 뭘 행했길래 다윗이 이토록 공경에 빠져서 울부짖으며 심판을 구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악행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3절 하반절을 보시면 힌트가 나옵니다. 그들은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지만 마음에는 악독이 있다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속에 없는 다른 말, 거짓말, 위증하고 있는 느낌이 납니다. 상호간 신뢰가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악한 말, 의인의 정직과 순진함을 짓밟는 그런 위증 때문에 지금 이 다윗은 고생하고 괴롭고 그래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런 악을 행하는 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3절, 4절 보니까 모두 복수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의 마음, 그들의 행위, 그들에게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다윗입니다. 악인의 위증과 거짓말 때문에 그는 샬롬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악인들이 입술로는 화평을 말했지만 실상 죽이는 독화살을 그 말에 담아 다윗을 향해 쏘아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쑥하게 차려입은 이 여우같이 교활한 악인들이 그 행위대로 심판받기를 4절에 간구합니다. 원수 갚아달라고 신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식의 기도가 우리에게는 좀 불편합니다. 사랑으로 이해하고 보듬어 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다윗의 형편에 처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먼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칼빈은 여기 악인들의 행위는 한두 번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단회적인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계속적인 악행이 극에 다다라서 더 이상은 이들의 파렴치함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손을 들고 부르짖으며 심판하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들이 하는 일, 그들의 행위,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여러분 사실상 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악인들의 공격과 거짓말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악인들이 반복적이고 또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5절 이하입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일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알려고 하기는커녕 그냥 무시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됨됨이를 따라 악한 일을 그 손으로 행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 또 손으로 지으신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속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질서정연하고 아름답게 또 선하게 만드신 창조를 알지도 못하니까, 그것을 무시하니까 이들은 무질서하고 추악하며 악독하게 행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날개 아래 품으시며 그 등에 업으시며 출애굽시키지 않았습니까? 애굽과는 구별된,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구속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속을 묵상하지도 알지도 못하니까 애굽과 같이, 세상과 똑같이 악을 바라며 살게 된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위증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다윗을 절망과 무덤으로 내려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나가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악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마시라고 하는 다윗의 요청을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무시하실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들을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갑자기 다윗이 찬송을 올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억울함과 분노에 차가지고 하나님께 원수 갚아달라고 하던 그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유일한 도움으로 여기고 기도한 다윗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들으셨다, 이 말은 완료형입니다. 벌써 다 들었다는 말입니다. 이미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지금 다윗이 얼굴을 찌푸리며 기도하는 중에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으셨다, 끝났다, 찬송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 응답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미리 감사헌금하는, 우리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주실 줄 믿고 감사헌금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태도와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대가 아니라 사실이고 이것은 현실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의 기도는 결코 외면당하지 않는 실제입니다. 기도 중에 우리는 즉각,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어야 합니다. 사실 세상 살다 보면은 하나님보다 더 피부에 와닿는 도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가진 인맥, 우리가 가진 돈,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지위를 발휘하는 게 더 빠르고 확실해 보일 때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도움으로 삼고 그분 앞에 화도 내고 그분께 떼를 쓰며
그분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실은 더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제일 안전하고 제일 좋은 해결책이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7절에 힘과 방패라고 노래합니다. 힘과 무력과 방패, 전쟁을 떠올리게 하죠. 다윗이 처한 공경이 이 전쟁처럼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반증입니다. 하지만 그런 전투를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전쟁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대적이 쏘아대던 거짓과 위증의 포화가 안개처럼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다윗은 크게 기뻐하며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도움으로 여기는 자가 누리는 기쁨이 이렇게 충만합니다. 이제 8절 시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분명 다윗의 기도였고 다윗 개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다윗이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 갑자기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그들 복수가 되었습니다. 많은 무리가 되었습니다. 한 개인의 노래가 백성의 노래로 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노래는 단지 개인적인 체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회중의 노래고 교회의 노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도움으로 여기는 일은 그분의 백성된 우리 모두가 취해야 하는 모범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힘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도 맞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도움으로 여기며 부르짖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힘과 방패가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 후반에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임금이죠. 다윗과 같은, 즉 임금과 또 그뿐만 아니라 그의 공동체, 그의 백성 모두가 함께 하나님은 찬송하는 그러한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세 가지 간구로 시를 마무리합니다. 9절이죠. 주의 백성을 구원하소서, 그 산업에 복을 주소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유일한 도움으로 삼는 자들이 무엇을 구할지, 이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구해야 할지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첫째 간구는 구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이 말은 실상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처한 공경과 실패, 아픔과 좌절 속에서 나를 건질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인정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둘째 간구는 산업의 복을 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 먹고 입고 마시고 일하고 공부하고 관계하고 그 모든 것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적인 도움이 되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셋째 마지막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조금 전 힘과 방패, 전쟁의 장수 같았던 하나님은요, 지금 와서는 목자가 되십니다. 따뜻한 아버지가 되어 자기 백성 곁에 계십니다. 대적을 향해서는 분노를 바라던 그 장수가 자기 백성을 향해서는 사랑이 많은 목자가 됩니다. 목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시절을 따라 과실도 맺게 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부드럽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샬롬을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시를 읽으면서 역시나 머릿속에 뿌리칠 수 없는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구절 하나하나 어쩜 그리 우리 예수님과 오버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절에 주께 부르짖는 모습,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간구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잠잠하시면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된다는 그 부르짖음에서도 결국에는 아들을 외면하셨던 십자가와 그렇게 장사되신 무덤이 떠오릅니다. 지성소를 향해 손을 들었던 다윗의 모습에서는 이 고난의 잔이 할 수 있으면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해 울부짖었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서려 있습니다. 3절에 다윗은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과 함께 끌어내려지지 않기를 간구했지만, 심판받지 않기를 간구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두 강도와 함께 재판에 회부되시고 사형을 선고받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시죠. 하나님은 3절에 간구한 것처럼 악한 자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 예수님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무덤에서 일으키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리고는 4절의 간구대로 행위가 악한 자들이 마땅히 받을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행위가 악한 자들, 예수님과 관련해 이 행위가 악한 자들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 그들의 지위, 첫 열매, 원가지, 큰아들 장자로서의 그 모든 특권을 상실하게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AD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 짓밟혔는데 그때 무너진 유대나라, 유대 성전은요, 오늘 5절 말씀처럼 파괴되고 다시 건설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1948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재수립이 되지만은 그거는 더 이상 하나님의 왕국이 아닙니다. 세상 여느 나라들과 다를 바 없는 세속 국가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말이지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셨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벌, 무덤에 내려가는 고통 속에서도 진정한 도움, 하나님의 구원을 덧입으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 7절 그 기쁨에 차 뛰어노는 다윗의 모습,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8절에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 말로 메시아, 신약 말로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이시다. 메시아의 구원이시다. 그리스도의 구원이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지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시편이라는 점에서 공감이 갑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시의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도움으로 삼으며 그분의 개입과 판결을 원수 갚음을 기다리셨습니다. 그 결과가 부활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힘과 방패시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런저런 아픔과 시련 속에 계신 성도님 계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아가십시오. 무덤에 내려갈 것 같은 비참함에 처한 여러분이 계십니까? 지성소를 향해 손을 드십시오. 악인과 함께 우리를 내팽개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진정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목자가 되시어 구원과 일용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것입니다. 혹 큰 시련 없이 평안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있습니까? 그렇다면 미리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신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그분께 감사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잘 훈련된 병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듯이 평소 하나님만이 유일한 도움이라고 예배 때마다 인정하며 훈련하는 분들만이 시련이 올 때 넉넉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그리스도를 통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